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옥당에 퍼지더라. 아멘. 작년 이맘때를 기억합니다. 봄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경을 다니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 중에 몇몇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일을 통과하면서 이전에는 정말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누가 봐도 훌륭하고 큰 인물, 정말 큰 일을 해냈던 그런 큰 인물들을 존경했다면 신대원에 다니면서부터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돌보심과 알아주심을 경험했던 그런 정말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여러 사람들은 정말 짤막짤막하게 스쳐 지나가듯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인지 우리가 보는데 보잘것없고 혹은 그런 큰 위들에 대해서는 많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시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끝내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의 이런저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분들, 온갖 세상 근심에 어두워져 버린 그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결심하는 사람들, 꼭 이런 시장적인 어떤 의식적인 가짐이 아니더라도 그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도 크고 위대한 자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외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심정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요? 바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말 못할 눈물을, 목마르고 미어지는 심정을 알아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할 때 끝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고치시고 일으키실 것이며 마침내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로마 사람이죠. 이 백부장은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하에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청할 수 있을 만큼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능히 제 하인이 나음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겠지어다. 주님께 병든 딸의 치료에 간청하지만 자매의 떡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술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이야기를 들었던 수로보니가 열리고 결국 그 주님께 믿음을 칭찬받고 나의 온전한 치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작은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선포해 주시는 단 한 말씀이실지라도 그것이 꼭 하찮은 부스러기에 불과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제게는 복지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소중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실은 이 수로보닉에 열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보고자 당시 수로보닉 여행을 샀던 시대에 가문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들추면서 인간의 약점을 잡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인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했던 것처럼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거절 또한 이방 사람들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대인 납비로스의 태도가 아니라 그 수로보닉의 여인 한 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내면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지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물론 당대 경제 구조는 다 로마가 그 모든 땅을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리 지방에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이 이제 자급자족이 어려운 도로와 시골 땅, 해상 무역하는 곳에 농작물이 품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갈리 지역에 가뭄이 들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이 파는 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좀 거절하는 것은 갈릴리에 이제 어려움을 준 이방 지역 사람에 대한 정석이었다고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성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던 것입니다. 수로보닉 여인이 혹시라도 한 유복한 집안에 큰 집안에 어떤 안주인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유대인처럼 정말 여자들의 사육지가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헬라어에 있는 상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를 갖고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당대 예루살렘보다도 그 지금 수로보닉에 살고 있던 그 두루 시돈 땅이 훨씬 도심지가 컸기 때문에 그 큰 도심지에서 이렇게 가정도 거느리고 이렇게 뭐 약간 귀국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처지였는데 그 땅에 이제 그 엘리야께서는 다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가뭄으로 굶주던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고 물리쳐고 그 빵을 그 당시 자신이 건강했던 딸에게 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 사연을 상상해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일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이 아닌가 너희 삶을 그 스스로 돌이켜보기 위해서라고 시작적인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한 학기 동안 여러 자료들을 접했지만 제가 뜻한 바에 이 원인을 발전시킬 만한 결정적인 근거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자연스러운 어떤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실제로 가뭄이 AD 0년에서 50년 사이에 가뭄이 최소한 2차례 있었다. 그 정도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 논리로 발전시킬 만한 결정적 본문적 증거나 문화적 증거를 결국 찾지 못한 실패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신지를 늘 깨닫고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릴 수 있는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소중한 일 중 하나임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와 역전도 제게 들어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으로 그 아픔을 정말로 깊은 속마음을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회해 주셨다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의미로 선한 결심으로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나의 마음을 전혀 본의하고는 다르게 막 공격하고 비난하거나 내보를 한다면 혹은 멋대로 판단하거나 재단을 해버린다면 좋은 뜻을 가졌던 만큼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만난 주님은 그리고 지금까지 짧은 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주님은 결코 그런 애절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한숨을, 저희 애통함을, 때로는 저희 비장함을, 정말 숨은 눈물을 공감해 주시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물을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화시킴으로써 이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말 못하는 괴로운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를 조금씩 그리고 묵묵히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몸에 무력하지 않도록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마치 혈류가 많은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연약한 몸을 끌고 예수님을 옷자락에 잡는데 성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마치는 그 놀라운 소리로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러이러하게 마음을 고쳐보고 살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너무 관대한 분이셨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기에 나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에 어울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실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다 구체적으로 헤아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계획에, 그 놀라우신 계획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러이러하게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그러함으로써 없는 마음들, 하나님 행동들, 이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혈루병하는 여인에게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병든 몸으로 우리들을 해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순간이 있었죠. 그 행동을 이끌어낸 마음, 곧 그를 결치지 않고 간절함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예배요, 기도요, 믿음인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믿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거야. 저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지금 오후 때이네. 혹은 나는 내일 저녁 밥을 몇 시쯤 대충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평범한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하죠. 만약 저 시계가 고장이 났다면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내일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지낼 것이다. 와 같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익숙한 마음과 생각에 나의 이런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 주님이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마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리고 꼭 나의 기대에 따라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나은 일을 얘기하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리고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님 이끄심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고 차분하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로 복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서 전하는 혈루병 나는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그 믿음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가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의 가르침 넘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큰 치유사역의 일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선포가 나오고, 그 다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람을 고치고 깨우고 일으키면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백부장의 하인, 소경 등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이유를 명확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총 10번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10번의 기적 중에 7번이 병을 고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인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 앞에 나오는 한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회당장 야이로하고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병든 자를 고치려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혈루병하는 여인 치유 사건이 딱 등장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 사이에 딸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자신의 딸이 죽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혈루병 여인이 극적인 회복으로 인해서 생략되어 있는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아이고 회당장의 믿음의 고백이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께 본을 통해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되지만,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동행하게 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딸의 죽음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님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내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선언에 합당한 그 간절한 고백이 혈육병 앓는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신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 않고 내리는 믿음 고백하고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그 정말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의 울림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격분한 마음까지, 나의 답답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주님의 은혜는 이 복음서 속이 간절한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전개되고 펼쳐지게 됨을 우리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혈육병 앓는 여인을 실로 이렇게 존경하게 된 이유는 그가 바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천국의 큰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혈육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 딸을 치료하게 움직이는 도중에 이 주님을 향해서 오님을 향해 다가와서 그 옷가를 만진 12의 혈육병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셨고, 그들이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딸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혈육병 앓는 여인 이야기를 설교할 때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 본문보다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나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부터 이야기를 또 본문으로 자주 다루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능력이 일으킨 그런 즉각적인 치유를 중심으로 사건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참 일곱 요연하게 서술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12살이었다는 이야기가 그 혈육병 여인이 12일 동안 고통받았다는 사실도 12회라는 기간의 계속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배경과 치유상황의 어떤 상세한 전후가 조금 더 상세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여러 동안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았지만 재산을 승진하고 말았다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혈육병 앓는 여인의 사건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필라우 기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약 154개의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혈육병 여인 이야기는 46개의 단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절로 비교해봐도 마가복음은 10구절, 누가복음은 6구절, 마태복음은 그냥 3구절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와 마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묘사 하나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적혀있다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거듭가, 크라스테리돈이라는 거듭가를 맞았다고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여인이 붙잡은 예수님의 옷 부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가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 여인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무슨 뱅기머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곧 옷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기 크라스테리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옷술, 히브리어로는 체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21세기의 그 통곡에서 통곡하는 유대인의 복장에서도 이런 복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옷술을 이렇게 저기 뱅기라는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통곡의 벽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사진처럼 이 소매가 없이 거대한 위치 완전히 열린 끝자락에 뱅기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여인이 손을 뻗어서 이것을 잡아버릴 것입니다. 이 외투의 수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5장 38절에서는 이 유대인 남성의 전통적인 복장이 거듭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도 이 옷단의 술의 채채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 술이 바로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이 저 푸른색 가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유대인이 납비 복장으로 사용하셨고, 여인은 이 옷에 달린 술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에워싸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그 아프고 병들고 힘없는 몸으로 비집고 가야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의 묘사를 보면 딱 예수님과 여인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주변에 수많은 어지러움들,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그 믿음이 결과인 구원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신대원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실은 휴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는 조금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습을 하고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가. 사실 이대로 학기는 또다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한 정말 아주 좀 작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만, 사실 그 무렵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보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황당하게 느끼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거지가 사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꼭 역으로 좀 분별을 당할까봐 마치 좀 몽골 레슬링 선수 같은 외모였던 약간 보디가드 같은 사람을 좀 대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학업을 위해 자리를 비웠는데 꼭 그들이 찾아와서 또 제가 있을 때처럼 좀 말도 되는 경우 또다시 할 경우 누가 이들을 제재하고 정말 안 될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확답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을 기대하는 분들도 그런 사람이 곳곳에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이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 강력한 동기를 줬던 믿음의 선배님이, 정말 대선배님이시죠. 바로 오늘 본문 12의 혈루병 아닌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코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몸에서 피를 쏘는 율주병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는 아주 그는 부정한 존재였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예수님 향해 이렇게 물려드는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그를 괴롭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은 단 하나였죠. 어떻게든 내가 오늘 어떻게든 저 주님이 옷자락만큼은 붙잡으리라, 그 하나가 내게 족하게 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었죠. 연구자였고 교육자였던 저희 선생님께서는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는 제 선친보다도 더 오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골목길 3층 바라보 전셋집에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님, 저 그리고 그 당시에 채 돌이 지나지 않은 막내 동생이 남겨지게 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이런 죽음은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군대를 다녀오면서 또 가정을 돌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의문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들은 왜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말하기를 저 죽음을 보라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내심 그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은 왜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단 말인가라고 말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20년도 지난 지금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먼저 들어가신 아버님 죽음의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냉담한 마음으로 그 길로 세상길로 내려갔다면 지금도 정말 피해경 영육간의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채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무리를 뚫고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12의 혈육을 아닌 여인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하나를 행하며 지낼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눈길 걸어가는 그냥 주님의 종들, 신학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의 모습을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훌륭한 신학자들의 모습을 존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도 또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동떨어진 것을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을 들고 와서 자신만이 비로소 성경의 본의를 온전하게 이해하느라 소리치는 목소리로 이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민하다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너무나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네. 이분이 바로 도울 김용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는 연세대학교 원두 신학관입니다.
이제 학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외경 쪽으로 이제 자기 지식을 막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이 복음서의 필자자들은 노자와 정자의 어떤 그런 세상의 원리들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복음서를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복음서의 진리가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회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학식이나 지혜를 존경하고 물론 존경을 해야겠죠? 인정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학회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사회문화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성경이 맥락을 벗어나서 잘못된 결론들을 도출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 믿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조건 없이 환대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환대하라는 복음 정신이 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악들을 반복해서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나아가서 사회의 어떤 자유나 사회의 어떤 시스템 문화들을 보강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복음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조금 왜곡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죠. 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공산 자리에 올리 있었던 평양신학교가 그리고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평양의 교회들이 건전하게 복음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 세대가 아마도 제 나이 또래 사회에 활동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런 보건의 자리에 교육자거나 책임자로 목회자로 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학식이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꼭 성경, 꼭 이런 통일부, 평양의 부흥만 아니라도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절함을 품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 몽골, 이 동아시아에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조금씩 꿈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을 이루는 귀한 자녀 세대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그리고 사명 있는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락이 아닌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지 않는 이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선포하시는 주님 말씀 그리고 주님 오셔서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야말로 살아나겠다는 나이가 고백하는 믿음 또한 그저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함 이처럼 예수님 말씀과 그를 향한 믿음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담겨있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비쳤고 사람들은 놀라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선포하시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바로 고치기 시작하시죠.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풀게 하는 치료하는 방선을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비춘다는 그 날개라는 표현이 바로 아까 전에 보였던 그 옷소리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는 날개인 것이죠. 주님께서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에 대한 이런 깊은 간절한 지극히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준비부족,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눈이 넘어가리라 극복되리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알도록 해주시리라. 희망 없는 나의 삶에도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깃들고 말이라는 간절하고 굳건한 마음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홀로pen 여행의 간절함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늘 되돌아보고 또한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향해 나아가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는 소중히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능치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감사로 지키시며 다가올 도전에도 피할 길과 이길 지혜를 능히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나눌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는 찬양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로서를 준비하면서 사실 5월부터 있었던 일로 좀 여러 일로 인해서 계획한 만큼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사실 편한 마음입니다. 더 주님 의지하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남은 시간 한숨만 꾸준히 그리고 편한 가운데 그리고 혈육을 외에 간절함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보려는 어느 여인과 저의 모습 그리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